청년 취업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지만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은퇴 또한 이 나라의 고민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은퇴하면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이것을 만끽하지만 대한민국은 은퇴하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답답함, 막막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 생활에 대한 염려가 따라옵니다. 은퇴 자금을 받아도 또 그것으로 영세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10명 중에 8명은 망한다고 합니다. 한평생 일하면서 수고한 그 모든 직장 생활, 그것을 마쳤으니 말 그대로 해방이고 자유지만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방향을 잃을 때에 오히려 해방보다는 막막함이, 그리고 자유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6월절 그 마지막 구원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노예의 삶, 그리고 고통의 삶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조상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 제가 옛날 애굽의 애굽의 그 수도와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땅을 갈 때 보니까 버스로 한 8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걸어서 가면 그저 한 주,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오히려 후회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것을 걱정해서 그들을 다른 길, 광야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최단길 직통길로 가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광야길로, 어찌 보면 먼 길로 그들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백성이 조금 막막합니다. 자유와 해방이 그들에게 찾아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런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모세의 짐은 무겁습니다.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중요합니다. 잘못 인도하면 백성이 고생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민도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거대한 구름으로 그리고 거대한 불로 이스라엘의 길을 지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온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밤에는 주로 멈추었으니까 별로 진행을 안 했을 것이고, 주로 낮에 이동을 했으면 구름 기둥이 앞장서서 그들의 길을 가르칩니다. 언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구름 기둥이 안내합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 기둥이 하루 만에 움직이면 하루 만에 장막을 거두어야 합니다.
어떤 곳에 한 달을 머무르면 한 달 동안 멈추어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같이 이동을 합니다. 때로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구름 기둥 가는 곳이 우리의 방향이고 언제까지 머물고 언제 떠나느냐 그것도 구름 기둥이 인도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이드입니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가이드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할 때 보니까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많은 것을 듣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도 잘 쪼개서 꼭 가야 할 곳으로 잘 안내를 합니다. 특별히 그 가이드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은혜와 감동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이드, 인생의 가이드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어찌 보면 가이드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알까요? 압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잔뼈가 굵어서 광야 생활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험이, 모세의 지식이 200만의 큰 민중을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 구름 기둥이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들의 갈 길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믿을 사람이지만, 바르게 인도할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을 주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머물러야 할 때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때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우리는 광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미래를 갈 때에 누구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미래가 자신 있다. 10년, 20년 후에 내 미래는 확정되어 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이웃과 친구가, 그리고 가까운 부모가 내 인생의 큰 인도자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가이드의 역할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이드, 구름 기둥으로 나의 갈 길을 책임지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광야길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덥습니다. 중동의 기후는 한낮에 40도를 넘나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오히려 동남아의 습한 지역보다 살만합니다. 더위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뒤집어 쓰고 더위를 피하고요. 나무 그늘이나 건물이 있으면 빨리 그늘 밑으로 갑니다. 그늘 밑으로 가면 시원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거꾸로 그늘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거대한 구름으로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빛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넓은 길을 행진하도록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의 밤은
거의 영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듯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세밀하게 그들의 가는 길을 지킵니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누구도 너를 넘보지 못하리라.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든 삶을, 세계의 역사, 믿는 자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인을 치듯이. 요한계시록의 인은 도장입니다. 예수님이 도장 찍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그렇게 도장으로 봉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미국과 한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국가가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반대편 나라가 도와준다. 그런 약속입니다.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될까요? 그 당시는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자도 원조받고 군사력도 도움받아야 되고 전부 도움받아야 됩니다. 말만 상호 방위지 말 그대로 일방 방위 조약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체면이 세워지는 방위 조약이죠. 그 방위 조약은 미국이 우리 뒤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큰 이유는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세계 최강의 국가, 그들이 내 뒤를 책임져 준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강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책임진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어떠한 대적을 만나더라도 너의 인생은 내가 보호한다. 안심되겠죠? 안심되겠죠? 대통령이 약속해도 그룹의 총수가 약속을 해도 아니 일개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 당신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노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불안에 떨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며 추위에서 건지시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사실이야말로 저를, 여러분을 모든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확실한 주의 약속이요 안전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정보를 듣고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으니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면 그들을 멸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마음이 굳어지고 욕심이 생겨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올 때에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막강한 기갑부대와 전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애굽의 진영으로 이동을 합니다. 캄캄한 밤에 그 뿌연 안개와 같은 구름 기둥이 애굽의 진영을 덮을 때에 앞뒤를 분별 못하는 큰 혼란과 부딪힘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밤은 불 기둥으로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홍해를 가로질러 오다가 다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달려가는 전차의 바퀴를 꺾고 그 안에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막아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역할을 했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100% 하나님이 이 싸움을 대신했습니다. 감당 못할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그것을 막으시고 대적을 멸하시고 대신 싸우시며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도하기만 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험에 처하고 곤경한 자리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를 막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대기업이 돈만 되면 여러 가지 자회사를 거느립니다. 방송에 보면 조금 속된 말로 빵가게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뭐 오만 거 다 한다. 오만 거 다 해도 문제는 없어요. 대기업에서 막강한 돈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룹에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 거기서 다 사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이 영세상일 중소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이 그런 식으로 지네 회사를 자꾸 넓혀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경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대기업만 있으면 어떤 장사, 어떤 기업도 앉아서 말 그대로 헤엄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으면 어떤 길도 어떤 싸움도 어떠한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고 그리고 겪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싸워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지뢰밭을 지납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장담 못합니다. 경제적 문제 누구도 안전하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 우리 애들은 잘 된다. 누구도 그 미래를 말 그대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아픔들이, 수많은 질의 폭탄이 터질 수 있어요. 안 터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싸움판에 나가서 싸움을 붙었는데 내 편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저쪽은 편 많아요. 친척이 다 달라붙고 친구가 달라붙고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데 내 편에 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용기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지고 첫 판부터 싸우기 전부터 낙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대신하시고 너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며 내가 나의 편에 서면 내 자리에 서면 너의 가는 곳마다 그 배경에 내가 있으며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앞에 어려운 문제 가지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고난과 아픔이 심할 때마다 더 큰 능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죠? 앞에서 가시며. 신명기 1장 33절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거기도 똑같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다. 앞서서 안 가고 뒤따라간다, 구경한다. 니들이 앞서가, 난 길 잘 몰라. 니들이 책임져. 내가 쫓아갈게. 이거는 인도자 아니지요? 책임자 아니지요?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다. 광야길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누가 그 길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누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난제에 부딪힐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신명기 1장 34절은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를 인도하신 자니라. 여러분 이사할 때 다 준비했어요. 2년이면 전세 계약 끝나잖아요. 또 이사해야 되나 또 어디로 가나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요. 그냥 가라는데 가면 돼요.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야 집 얻어놨어 이사해. 하나님은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화재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소방관들이 늘 기억하는 자세 한 가지가 있어요.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하여간 그 불구덩이 속에 네가 먼저 가 이게 아니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건지고 구원하고 나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소방관처럼 너의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앞서간다.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나기까지 마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조금 안심이 됩니까? 조금 든든합니까? 내가 앞서간다. 나만 믿어라. 내가 책임진다. 뒤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가 오늘이 힘들지만, 내일이 걱정되지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전투에 나가는 소대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뒤따라가는 병사들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역경과 시련을 뛰어넘어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분별하는 겁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겠지요? 어느 한 집에서 모닥불 피우듯이 올라오는 연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을 덮을 만한 거대한 구름, 거대한 불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덮는 거대한 구름을 모두가 보았다. 다 보여요.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아니요. 굉장히 쉽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아주 분명하게 환하게 보여줍니다. 화전중앙교회 한 3년 반 다니고 제 설교 몇 년만 들어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이 무언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눈 감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환하게 비춰 주십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의 결심을 다했는데 그 뜻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제가 결국은 잘못 고르는 바람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알게 됩니다. 다 보게 됩니다. 오직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다 보여주셔요. 다 밝혀주셔요. 다 알려주십니다. 그걸 잘 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을까요? 40년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맨 끝에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이 있던 불기둥이 있던 둘 중에 하나예요. 24시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눈을 못 뜨는 것처럼 보기는 보는데 발견은 했는데 감각이 무뎌졌어요. 왜? 어제도 봤거든요. 지난달에도 봤거든요. 작년에도 봤거든요. 매일매일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일도 구름기둥 있겠네. 밤에는 불기둥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무감각한 자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무뎌지면 그것은 참
불쌍한 자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예배에 무뎌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목사는 들을 일이 없어요. 가끔 듣지만 기독교 방송도 CTS도 잘 안 들어요. 설교만 준비합니다. 남의 설교 들어도 저거 내가 써먹어야지 그러고 듣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교회 생활 10년 한 사람보다는 20년 한 사람이, 30년 한 사람이, 교회 나온 지 1년 된 사람보다는 직분을 받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된 사람이 더 말씀에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제 마음이 감동해야 됩니다. 무감각한 자, 무딘 자, 은혜를 모르는 자, 맨날 보는 구름기둥, 맨날 보는 불기둥, 이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나 혼자 은혜를 받듯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반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처럼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를 향한 뜨거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갔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주 엉망으로 무책임하게 그냥 자리만 채우는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역자들이 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덜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떠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를 아니까. 저는 그거보다 훨씬 엉망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아주 엉터리였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를 겁니다. 그렇게 시원찮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죄송하지만 눈물 안 흘렸습니다. 안 흘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감동도 없었어요.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내가 목사가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날라리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화전중앙교회에 왔을 때에 좋으신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저를 다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혈병의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보게 하시고 작년도 올해도 또 한 번 험한 길을 겪으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뭔가 나에게 계속 손길을 대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왜? 엉터리 전도사, 엉터리 목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듣지 못하는 귀를 열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십니까? 이것이 어려운 길을 가며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미래도 동일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비록 그 길이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송 3절에 보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